제가 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가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합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건강상에 관련된 보험이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보험을 들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험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것이 저희가 참 필요하니까 드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이제 이게 조건이 더 좋아지거나 이렇게 싸지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작년보다 보통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실손보험은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실손보험은 제가 이렇게 보험비를 내는 것보다 제가 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마도 아직은 조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안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보험을 드는데 딱 1회만 들면 돼. 그리고 이게 평생 보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세 보장도 아니고 평생 보장. 그럼 보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죠. 그럼 아마 저도 실손보험 저도 들 거예요. 왜? 한 번만 내면 되고 평생 보장해 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그때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자면,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그러한 어떤 성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했지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했지요. 우리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러한 제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드려야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이라는 어떤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종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8가지의 것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가 부여가 되지만, 이 복음은 감사한 기쁨에 기초한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 순종인데, 복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는 목적을 지녔다. 그리고
종교는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축복받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복음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씨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신앙의 가정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종교는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로 이루어지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신앙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있고 자아상은 두 극단을 사이를 오가고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내 목적에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것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오직 예수님의 그러한 은행으로, 내 어떠한 공로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심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이 되는 것인가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특별한 은혜, 그 선하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면요 죽게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향해 가냐면 죽는 날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목적인지, 아니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한 우리가 봤을 때 불평등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시는 그 날,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성공의 문제, 그러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당하게 정말 예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이번 한 주 또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그냥 싼 하나의 나의 편리함으로 삼고 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정말 깨어있는 자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